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렇게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저녁에 오셔서 내일 또 새벽에 면죄부를 받은 듯한 마음으로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내일 새벽은 또 내일 새벽대로 다 오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오셔서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 신앙인으로 살면서 너무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죠?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예리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이거는 반만 맞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면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요, 유대교도 있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슬람 역시도 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타 종교들도 어떤 절대 신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하면은 반점짜리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잘 나는 안와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다른 종교들도요 다 절대적 신을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빠지면요,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는가? 바로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죠. 그죠? 먼저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모태신앙 또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여기 아마 많은 분들 모태신앙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면은 그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예요. 그죠? 교회를 다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듣고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혀 그런 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또는 정말 이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거는 기적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 거야. 아니면은 누군가가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하고 하는 복음을 제시해서, 그래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대해서 듣게 되는. 이렇게 크게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접하는 경우, 또는
안 믿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렇게 복음을 접하는 경우 많은 경우는 대부분 교회 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만나는 기회들을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죠? 교회 생활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먼저 특별 집회도 하고 그리고 뭐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막 봉사 활동도 하고 그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떤 만남이 있고 이런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많은 경우들은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안 믿다가 믿게 돼도 어쨌든 많은 경우는 교회 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이런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개인의 삶 속에서 본인이 말씀을 읽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은 어떤 살다가 어떤 인생의 어떤 사건, 뭐 갑자기 건강을 잃었는데 어떻게 정말 매달릴 데가 없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막 기적적으로 막 몸이 낫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 없는데 어디선가 울리는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 앞마당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만나는 꼭 어떤 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나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나와 만나 주셨던 분명한 때가 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파에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지 내가 구원받은 거다. 이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파는요, 자기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구원받았다. 이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가 1차적으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가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타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 과정이 나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요거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꼭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내 가슴을 울리고 정말 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나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순간이 꼭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과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죄인,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을 다 막 느껴지고 막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정말 내가 얼마나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지, 이거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 뭐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을 막 내가 너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걸 막 고백하는,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선행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 다음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원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고백할 때 그것이 가장 선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나는 죄인이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울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럼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요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정이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면은요 회개가 함께 가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깊이 더 죄인이라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로 더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로 크게 안 다가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대에게 지우셨다. 나 때문에 찔리셨고 나 때문에 맞으셨고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내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예수님을 만나면 꼭 함께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게 아주 극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막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살짝 오기도 해요. 내가 참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오기도 해요.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 나의 죄됨이 드러나고 죄됨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백을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이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정말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 구원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전과는 다른, 그렇게 내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바로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내가 믿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바로 그 과정이 내가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요때도 있고 요때도 있고 저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은 이례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이런 과정이 이런 과정,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이 과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과정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요게 막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살다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약간 애매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요 또.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요 과정, 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는 과정은요, 나의 삶 속에서 단 이례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록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연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 과정이 아주 극적으로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것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는 어떠한 신분의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요게 바로 구원의 세 가지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중생입니다. 중생이 뭐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으니 예수님을 만나서 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쳤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로 태어나죠. 그런데 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에서의 또 포커스는 뭐냐면,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 또 하나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돼서 딱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이 중생, 새로운 피조물로 되면요, 그때는 아기 같은 신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극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갑자기 짜잔 나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의 신앙부터, 아기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싸고, 그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 잘 쉬어야죠. 뭡니까? 기도예요. 왜 말씀과 기도를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면 태어나고 짜잔하고 난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양식을 채우고 호흡하고, 그리고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이 없으면요, 그냥 어린아이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저절로 크질 않아요. 신앙에 새로 태어나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고 양식을 먹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아서 아직도 아기 같은 신앙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끝. 나는 이제 이룰 거 다 이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태어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하고 그 안에 회개하게 하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 다음에 자라가는 것은요, 이것에 있어서는 이것에 대한 책임은요, 누구한테 있냐면은 자기한테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막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막 감동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조금 있고 아직도 하나님 내가 사는 거 복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살아가는 잘 살고 잘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기 같은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중생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제는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구원을 또 다른 이름 하나는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칭의는 뭐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거는요, 약간 법적인 선언입니다. 선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의롭다고 여겨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옷을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그 위를 덮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내가 구세주를 믿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나는 의로운 자야.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죠. 자, 그러면 뭐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 안에 죄인으로 살 때 있었던 내 옷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 위에다가 그냥 덮어 써준 겁니다. 덮어 씌워준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막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펄럭펄럭거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그 죄의 더러운 옷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지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대가 아니면은 그 죄의 본성을 쫓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은 세 번째 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나쁜 짓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 다음에 하기가 쉬워지죠. 무단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한두 번 해보면 세 번째 하기 쉬워져요. 우리의 본성은요 악한 나쁜 쪽으로 아주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 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탁 덮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죄의 본성들을 자꾸만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칭의입니다. 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중생. 또 하나는 칭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해 보면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중히 증언하였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에서 탁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돌아설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돌아서느냐가 또 중요하죠.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에서 가던 방향에서 죄로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죄의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회심이고 또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도 하죠. 회개.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죠. 그죠?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회개는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딱 돌아서서 월요일부터 다시 또 그 짓을 또 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게 회개예요. 말로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의하게 수입을 거둔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우리 회심이라고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전에 죄의 모습들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죄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또 다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은요 3가지 다른 이름이 있어요. 중생, 또 뭐였죠? 징의, 그리고 회심. 요게 구원의 또 다른 3가지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처음에 중생, 회심, 칭의.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먼저는 아까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볼 때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우리 자녀들이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어머니조차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는 하나님의 주실 유업이라면 조금 저기죠, 유산이라고 하면 좀 와닿으세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백성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해요. 공동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백성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만족해,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딱 간략하게 요약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온 율법과 예언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의무예요. 그래서 의무로 억지로 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의 경건 생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빵을 많이 사다 주는 걸까요? 많은 구제 물품을 긋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렇게 중생 또 칭의 그리고 회심,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과정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50%, 나머지 50%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진리,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 그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오게나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의 그 큰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역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며 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